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하다 의롭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고 죄가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죄를 짓고 심판받아 멸망받을지도 모르는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쾌락을 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잘 알고 계시죠? 이기적인 부자 나발입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악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나발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나발에 속한 양들과 목자들을 다윗의 군사들이 밤낮으로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멸시하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하여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군사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이제 집안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에 집안에 큰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하여 쾌락을 즐기며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그저 쾌락과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쾌락에 빠진 이 세상의 모습을 이 나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나발의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자, 오늘 나발의 잔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 왕의 잔치. 얼마나 잔치가 화려하고 대단하면 왕의 잔치라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아닌 사람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자기만 위하는 이기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발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다윗의 사람들에게 줄 음식을 요청했을 때 아까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를 베풀고 아낌없이 즐기고 있는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나발은 다윗에게 조금 주는 것도 아까워하면서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마음껏 사용하고 허비하는 그러한 탐욕과 정욕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에 빠진 나발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복수하러 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술을 깨웠을 때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이 겪은 엄청난 이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나발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은 자신의 가문이 다윗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즐기고 정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향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낙담되어서 이 나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주는 불안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불안함이죠. 그렇게 네가 왕처럼 네가 가진 물질, 네가 가진 생명,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이 나발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죄를 짓고 살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딱 경고 때리면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의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서 정신병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뇌출혈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윗 대신에 하신 거죠.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후에 나발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치병에 걸려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병에 걸려도 늙어서 죽게 되어도 그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왜요?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거나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를 받으면요,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열흘 후에 나발을 치셨다는 것은 열흘 동안에 나발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죠. 그리고 열흘 후에 이 나발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열흘을 주셨듯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이 복수하여 죄를 지으시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죄를 지은 나발만 심판하셨어요. 만약 다윗이 복수했다면 나발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감정이 아니라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3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졸지의 아비가일은 과부가 됐어요. 그 당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보호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자기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복수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이유는 먼저 자신의 집안의 죄를 통감하고 먼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하고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 그 은혜 속에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구원을 받은 성도와 같아요. 악하고 미련한 주인인 나발에게서 해방되어서 착하고 선한 주인인 다윗을 만나 결혼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41절 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먼저는 멸망당할 자기 집안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나발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울 왕의 아내로 삼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자신이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령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보낸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종이라고도 감히 못하고 다윗이 보낸 전령들의 종에 불과한 여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속하게 준비하여
다윗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여인의 지혜로움은 신속함이 있어요. 자기 집안이 죄로 멸망할 걸 알고 급히 그렇죠?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서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죠. 또 이제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불행한 인생을 구원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급히 일어나서 다른 처녀들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데 신속합니다. 주저주저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자신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천하고 천한 종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산 다 허비하며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다시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은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고 그저 그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만 줘도 자기는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섬겨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원래 죽을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욕심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교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자신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여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은혜 받고 뭐 좀 잘난 척하고 자기 체험 자랑하고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는 거지. 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나발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물질이 마치 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